레위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레위기 15장 7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이 있는 자의 살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 15장 1절 6절까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얼마나 철저히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레위기 15장은요, 단순히 우리 몸의 현상을 설명하는 장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곧 해결되지 않은 이슈, 유출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부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유출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통제가 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 근본이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부정함은요,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눕는 자리나 앉는 자리까지 퍼지고요, 또 그 자리 접촉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산되는 성격을 가진다는 걸 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7절부터 보겠는데요, 여러분 7절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는 그 사람이 사용했던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과 실제 접촉했을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말, 밀접 접촉자 말 들어보셨죠, 그죠? 밀접 접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부정함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은 훨씬 더 분명하고 직접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 또 얼마나 깊이 접촉했느냐, 이걸 보십니다. 이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예요. 7절에 보시면요, 유출이 있는 자의 살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에게 직접 터치 닿았을 때 주님께서 어떤 기준을 세우시고 어떤 책임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이제 5절이나 6절에서는요, 그 유출이 있는 자의 어떤 사용했던 물건이나 자리 접촉했을 때 간접 접촉에 대한 규례를 다뤘습니다. 근데 7절부터는 뭐예요? 더 깊이 나갑니다. 이제는 침상이나 의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살에 닿는 자, 그러니까 몸 자체 직접 닿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밀접한 접촉이죠, 그죠? 악수나 포옹처럼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포함해서요, 특히 가족이나 부부 사이라면 이러한 살의 접촉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접촉이 가족 간의 사랑이었든지 아니면 도움을 주려는 어떤 선의였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닿았는가, 살에 닿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요, 이전과 동일합니다. 유출 있는 자의 살에 닿았다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또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부정함은요, 간접 접촉으로도 전가되지만 직접적인 접촉에서는 더 확실히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의도가 거룩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요,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었다, 악한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규례에서요, 그 의도를 묻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상태와 접촉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접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요, 거룩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이고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접촉의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물건에 대해서 이토록 철저한 분리를 명하신 겁니다. 이것은 억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더러움에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바울은요, 이 레위기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한번 로마서 13절 읽어볼까요? 훔쳐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분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것이면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였고, 이 말씀하시죠? 낮에 하듯이.
낮에는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행위가 쉽게 드러나죠. 그죠? 사람들 눈에 쉽게 보이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둠의 일들을 늘 밤으로 미룹니다. 사람들은요, 밤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립니다. 만약 낮에 술을 마시고 흥청거려 한다면 사람들은 일부러 실내를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두컴컴하게. 왜냐하면 어둠의 행위는요, 어둠 속에서 해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녁이든 심야든 새벽이든 언제나 낮에 하듯이 정직하게 걷는 사람. 사람 앞에 있든 사람 뒤에 있든 간에 동일해야 됩니다. 낮에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밤에도 낮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죠? 바울은 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번 17절이죠.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접촉이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부정한 어떤 삶의 접촉이 우리의 몸과 삶을 더럽힌다고 경고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거룩한 의도가 아니라 접촉과 상태로 증명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을요, 우리 삶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아니면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과 너무 밀접하게 붙어있지 않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영적인 경계선을 허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읽고 있는 책, 보는 영상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요, 이토록 세밀하게 규정하신 이유는요,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너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7절에서는요, 부정한 사람과의 다양한 접촉, 침상, 자리에 닿는 경우, 또 살에 직접 닿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8절에 오시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더 아주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행위,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침을 뱉는다. 이건요, 성경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극도의 모욕과 경멸을 의미합니다. 침 뱉는 모습. 그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요, 사람들이 주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구약성에 보시면요, 자기 형제의 아내를 책임지지 않는 자에 대한 벌로 그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유출이 있는 자가, 가해자입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부정함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시면 침을 뱉은 자의 동기보다 그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에 더 포커스를 두십니다. 성경은요, 침뱉음을 받은 그 사람이 즉시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요,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정함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전염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한 자가 이런 못된 짓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보통요, 사람들은요, 해를 입으면 즉시 분노하고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부정한 상태로 끌어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가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에 더럽혀진 상태로 머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옷을 빨고 물 목욕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볼까요? 9절. 유출이 있는 자가 타는 안장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침상이든 의자든 사람의 살이든 침과 같은 어떤 비교적 정적인 접촉을 중심으로 부정함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동하는 영역이에요. 사람이 타고 가는 것까지 다루십니다. 움직이는 것까지 다루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장은요, 말이나 나귀 같은 짐승 위에 올린 장치를 뜻합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은 아닙니다. 사람의 이동 수단이고요, 그의 생활 반경과 영향력을 넓혀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출 있는 자가 그 안장을 타기만 해도 그 안장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다 선언하십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안장의 재질이나 상태, 값어치나 새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보기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비싸도, 멀쩡해 보여도요, 부정한 사람이 탔으면 그 안장은 예외 없이 부정합니다. 그죠?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함은요,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동하면서 남기는 흔적을 따라서 끊임없이 확산됩니다. 즉, 부정함은요, 멈춰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타든지 그의 상태 자체가 그 이동 경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향력도 함께 이동합니다. 내가요,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뭔가 사역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부정함을 함께 옮기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동까지 이토록 엄격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조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의 상태부터 먼저 해결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의 상태부터. 안장이 부정해진다는 것은요, 이동 자체가 죄란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동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부정하면 그가 타는 것도 부정하고요, 그가 가는 길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만 자유롭게 이동하고 건강한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언클린,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일학교를 맡고 있어. 그럼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 영향을 고스란히 물려주겠죠. 내 영적 상태가요, 확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부정한 상태를 정결케 하는데 애를 쓰는 사람인지 그냥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 보고 교제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10절 보십시오. 10절. 누구든지 그 사람 밑에 있던 것에 닿은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런 것들 중 하나라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 부정한 사람이 그 안장, 또 물건과 관계를 맺는 제3자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밑에 있던 곳에 닿는 자는, 중요해요. 그 사람 밑에 있던 곳에 닿는 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제 누구든지입니다. 지위나 직분이나 의도나 신앙의 연상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부정함은 사람의 어떤 동기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밑에 있던 것, 자 보세요. 그 사람 밑에 있던 것 표현. 유출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앉았던 방석, 누웠던 침상처럼 그 몸의 무게와 영향 아래 있던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즉, 부정한 사람을 직접 만진 것이 아니어도 그 영향권 아래 있던 그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십니다. 그런 것들 중 하나라도 뭐 하는 자요? 옮기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터치, 닿는 것하고요, 옮기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단순히 스쳤을 때와 의도적으로 그것을 옮겼을 때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건을 옮긴 사람에게는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정결의 명령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옷을 빨고 목욕하고 저녁까지 부정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닿은 사람은 뭐예요? 저녁까지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옮기는 사람은요, 옷을 빨아야 되고요, 목욕해야 됩니다. 또 추가되어 있죠? 여러분, 부정한 곳에 노출되는 것하고 부정한 것을 운반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스치고 지나간 영향도 문제지만 그것을 붙들고 옮긴 순간 그 사람은요, 부정의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어떤 교제, 부정한 환경, 부정한 분위기에 잠깐 노출되는 것하고요, 그 부정한 것들, 그 문화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옮기고 전달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직접 죄를 지었느냐? 만 묻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엇을 옮기고 있느냐? 뭘 가르치느냐? 어떤 가치관을 옮기고 있느냐? 어떤 말과 태도를 전달하고 있느냐? 어떤 영향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중립지대에 두지 않습니다. 다도 영향이 있고요, 옮기면 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함이 흘러가는 경로를 정확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1절 볼게요. 11절.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이제 10절에서는요, 부정한 목에 닿는 것과 그것을 옮기는 그 차이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의 초점을요, 한 사람에게만 두지 않으시고 양쪽 모두에게 분명히 하시네요. 여기 보면 유치 있는 자입니다.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유출이 있는 사람이요, 아무런 준비나 조치를 없이 누군가를 만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유출이 있는 자가 씻지 않고 만졌으니까 그가 더 큰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이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오히려 만져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경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굽니까? 누구죠? 접촉한 사람입니다. 만져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요, 손을 씻지 않은 유출병자가 아니라 그와 접촉했던 정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책임은요,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유출이 있는 자에게는요,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는 부주의의 책임이 있고요, 이 만져진 자에게는요, 그 접촉으로 인해 생긴 부정함을 스스로 씻고 정결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이, 나는 가만히 있다가 당한 피해자는 괜찮아, 이런 논리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로든 간에 접촉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정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방의 책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에요, 유출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고 준비했다면 그 접촉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즉, 문제는요, 접촉의 자체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접촉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접촉,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깊이 교제하거나 함께 사역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요, 자신의 이런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다루고 있는지, 거룩함, 정결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영향력을 분별하지 않고 허용한 나 자신도 주님 보시기에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0절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이 구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
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칫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세계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 템프트도 있죠. 템프트.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금지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증명해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는 게 죄입니다.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뭔가 조건을 걸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리인지 프로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험해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의심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검증하라는 겁니다. 입증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는요, 아무거나 믿지 말고 말씀으로 걸러라 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전한 성도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잘 속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험해 볼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일부를 시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요. 전부를 시험하라고 명령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거짓은 항상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거짓 대원자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복음도 있고, 거짓 교회도 있고요, 거짓 사역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거짓 형제들이 있고, 거짓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거짓은요, 완전히 반대로 말해서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은요, 노골적으로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거짓은요, 진리의 옷을 입고 다가와요. 진리의 형태를 빌려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요,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기분 좋다, 뭐 감동받았다, 사람이 되게 많네, 말을 잘한다, 이런 기준은 위험합니다. 그죠? 성경이 요구하는 검증 기준은 뭐예요? 하나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이 말씀과 어긋나면 아무리 포장이 좋아도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시험의 목적 뭐예요?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여기서 모양이라는 게 말이 중요해요. 악은요, 내용만이 아니라 appearance, 겉모습, 분위기, 모양, 어떤 출현로 작동합니다. 악은 항상요, 뭔가 보기 좋게, 세련되게, 그럴듯하게, 때로는 선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심지어 성경적인 말을 섞어서 다가와요. 독이 돈 어떤 꽃처럼 향기롭고 예쁘고 매혹적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있어요. 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모양의 악을 abstain, 삼가라. 이건 단순히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끊으라는 말입니다. 금주, 금연처럼 끊는 거예요. 경계를 긋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악과 적당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악과 단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악이 아주 매혹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타협하지 말고요, 악의 모든 모양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에베소 5장을 볼까? 5장 3절.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합당합니다. 레위기 15장은요, 계속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부정은 전염된다. 근데 정결함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의 책임은요, 결국 각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씻으라고 하시고요, 기다리라고 하시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거룩함만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너희는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지는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이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사람에게서 사물로, 우리가 일생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옮겨지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 뭐냐면, 주님께서 모든 그릇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저 다른 명령을 주시네요. 질그릇은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뜨리라. 질그릇은요, 흙으로 빚어서 불에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수많은 미세한 구멍을 가진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부정한 액체가 한 번 스며들면 그것을 아무리 닦아도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씻으라거나 뭐 수리해서 다시 쓰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깨뜨리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함은요, 그냥 관리나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부정이 깊이 스며든 영역에 대해서는요, 적당히 조심해서 쓰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아예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직업이나 환경이라면 아쉬워도 그만두고요, 다른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릇은요, 다 물로 씻을지니라 말씀하시네요. 나무 그릇은요, 질그릇과 다릅니다.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질간의 그릇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세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무조건 폐기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회복 가능한 것과 회복 불가능한 것을 분별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정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회복의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그릇에 대해서 사람의 몸과 인격 또 삶의 도구로 상징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볼까요? 2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큰 집이 뭐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 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불법, 죄미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될 것이다. 주님께 합당하다. 저 레위기가 막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그죠? 또 하나 볼게요. 대소년서 4장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수여할 줄 알되.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그것을 소유할 줄 알되.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은 씻어야 할 문제이고 어떤 영역은 아예 깨뜨려 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구분해야 되겠죠? 모든 죄가 단순히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습관, 어떤 인간관계, 어떤 가치관은요,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이 부정한 도구를 붙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아프고 손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자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우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죠? 13절. 13절. 있는 자가 자기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자기 위하여 이레를 센 뒤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을 것이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리라. 와, 그래서 이제 회복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요, 주목할 점은요, 단순히 증상이 멈췄다거나 문제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요, 현상보다 상태를 보십니다. 멈췄느냐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느냐입니다. 깨끗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를 강조하십니다. 즉,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인 복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레를 센 뒤, 이레를 셀 뒤. 하나님은요, 유출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곧바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이유가 뭘까요? 거룩함, 정결은요, 단번에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 회복이 진짜인지 그리고 지속되는지를 스스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출이 깨끗해졌다 할지라도요, 7일이 지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7일은요, 옛 창조,
옛 창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8일은요, 부활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7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요, 그의 옛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옛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야 유출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일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을 것이요. 말씀하시네요. 단순합니다. 옷을 빠는 거예요. 외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을 것이요.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어떤 정체된 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흐르는 물은요, 항상 새로움과 생명, 철저한 정화를 상징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의 행위를 넘어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적인 회복의 행위입니다. 이 흐르는 물은요, 영적으로 이제 적용한다면 이 흐르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예요. 개인적으로도 흐르는 물을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흐르는 물은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생활 안에 있어요. 흐르는 물. 이 생명수의 흐름은요, 성도들 안에서 흐릅니다.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흐르는 물을 충분히 맛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고 참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이 생명수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습니다. 부정했던 모든 것이 그 흐름 안에서 씻겨져요. 경험하시지 않아요? 시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뭔가 씻겨지는, 그죠? 깨끗하게 되는 경험들. 또 이 안에는 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교제하다 보면 내 안이 뭔가 회복이 됩니다. 씻겨집니다. 이 말을 또 의학적으로 또 위생학적으로 또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흐르는 물.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방영제 이제 지금 중교 투어하고 있는 방영제가 노로바이러스 걸렸다고 이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 주의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일상생활 속 예방 수칙을 하면서 뭐냐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AD 1900년 이전에는요, 의사들이 감염성 환자들과 접촉한 후에도요, 그 손과 옷을 씻지도 않고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들이 전염되고 확산되면서 수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성경은요,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감염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와요.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이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의학적 진술입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죠?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부정은 부주의함 속에서 자동으로 생기지만 이 정결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4절과 15절로 가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는 여덟째 날에 자기를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드리되 하나는 죄업물로 다른 하나는 물로 드려서 그 일출로 인하여 그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레기 15장 전반부의 지금 결론이다 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여덟째 날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 새끼 2마리를 취하라 말씀하시네요. 여덟째 날입니다. 앞에서는 일일을 기다렸습니다. 옷을 빨았습니다. 흐르는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충분히 깨끗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고요, 여덟째 날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여덟째 날은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또 완전한 회복 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가져와야 될 헌물이 뭐예요? 산비둘기 2마리 하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예요.
이 헌물은요, 가난한 자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헌물입니다. 중에서는요, 회복의 길을 부유한 사람이나 또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권층에게만 열어두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재물을 가지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 앞에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는 죄헌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는 죄헌물입니다. 그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다루는 과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은요, 자원물이잖아요. 이후의 삶 전체를 다시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로 헌신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를 위해서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이미 유출은 멈췄고요, 몸도 씻었고요, 기다림의 시간도 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속죄를 요구하시네요. 그것은요, 부정함이 단순히 닦아내는 제거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 앞에서 반드시 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함 문제 자체가요. 이게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정함은 스스로 씻는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씻고 아무리 조심해도요, 마지막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 정하신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 뭘 예표합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예표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레위 15장 16절, 18절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남자의 교합의 씨가 그에게서 나오는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절친을 물 속에서 씻으니 옆에까지 빌려라니까. 그런 다음에 교합의 씨가 그 위에 두른 묻은 것과 물을 가지고 저마다 물로 세탁되어야 하니 옆에까지 빌려라니까. 남자와 동침한 여자도 교합의 씨가 보면 그들이 둘 다 물 속에서 물까지니 옆에까지 빌려라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읽다 보면 성경은 가장 실제적인 성교육 책자예요.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레위 15장 앞부분에서는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적 유출, 즉 문제가 되는 상태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남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요, 성경은요, 결혼 안에서의 성적 관계를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결혼 안에서의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부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신 다음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성적인 결합은 타락 이후 생겨난 게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거. 그렇다면 레위 15장에서는요, 왜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 이후에도 부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불결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씻음과 어떤 정결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위생적인 이유입니다. 위생적인 이유. 이 본문에서는요, 속죄제사, 죄헌물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라면요, 반드시 희생제사가 따라놨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흘러나온 액체를 잘 처리하고 몸과 옷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결하다, 그죠? 그리고 또 불결하다. 이 불결하다는 도덕적으로 더럽다,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은 가장 건강한 성교육 교재예요. 은밀한 문제를 숨기지도 않고 과장하지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 질서 안에서 정확히 다룹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그 자체를 더럽게 여기거나 영적으로 낮은 것으로 오해해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은 성경적인 경고는 아닙니다. 성경 오해한 결과예요. 실제로요,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요, 부부관계를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여겨서 지속적으로 거부했고요, 그 과정은 결국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은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7장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7장 1절 2절. 한편 너희가 내게 쓴 것들을 내일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혼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혼 전 아니면 혼 외 성적 접촉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음행이 너무나 일성화된 시대에는요,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터치예요. 터치. 남자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을 피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성경은요, 음행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행 관련해서는 항상 피하라, 도망가라, flee fornication, 음행을 피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다는 거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절대 그런 기회를 줘서 안 됩니다. 그죠? 악어 머리속에 자기 머리를 쳐놓고서 악어가 물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둘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각각의 배우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부부가 결혼 안에서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가르칩니다. 읽어볼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결혼이 오히려 음행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 이거 볼까요? 5절?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것을 경고합니다. 기러기 아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성경 인도하다가 비둘기 아빠라고 해가지고 제 기어던 엄마가 비둘기 아빠가 뭐냐고 말이 혼나와서 네.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이런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유로 부부가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다? 그건요, 이 악한 세상과 음란한 시대 속에서 사탄은요,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보시면 13장 볼까요? 13장?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성경은요,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이것은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정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정의예요, 그것이요. 특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이건 음행을 멀리하라는 뜻이죠. 음행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혼을 조롱합니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세상 말, 그죠? 이런 말도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비극은 끝나고 결혼으로 모든 희극은 끝난다. 섹스피어가 그런 말 했어요. 젊어서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자신의 재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말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혼은 honorable, 존귀한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잠언에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러분,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묵상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아내는 좋은 것입니다. 묵상하면 좋은 게 와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결혼은 모든 걸 존귀한 것이고요. 아내를 얻는 건 좋은 거 얻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결혼관이 이것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요. 성경은 배우자 이외의 모든 성적 결합을 음행이다, 간음이다, 부정이다, 그건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 그 일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장 15절 읽어볼까요? 15절 6절.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이나 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음행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기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성경은요, 음행을 피하라. 피하는 게 뭐예요? flee.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성경은 음행과 싸우라. 아닙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개입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도망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요. 근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 왜? 한 몸이 되니까.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읽어볼까 한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영과 몸. 우리 몸과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죠? 뭐요? 딱 맞네요, 두 분은. 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일지라도요, 음행을 일삼고 간음한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말씀은 구원의 상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요, 죄 가운데 머물 때 사랑으로 징계하시고요, 다시 거룩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이외의 모든 성적 결합은 음행이고요, 간음입니다. 잠자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거룩은 뭐예요?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데 있지 않고 부부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 그죠? 여기 아까 레위기 15장 16절에 보시면요, 여기 16, 17절 앞에 있는 부분들은요, 아니 어떤 남자의 교합의 씨가 그에게서 나오는 경우,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자위, 몽정 같은 거,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위나 몽정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정액이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는 자기 온 몸을요, 전신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합의 씨가 묻은 모든 의복과 가죽은 다 물에 빨아야 됩니다. 저녁까지 불결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18절 뒤에 있는 말씀, 남자와 동침자, 요 뒤 18절 말씀은 뭐예요? 결혼한 부부가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런 교합의 씨가 묻어도 그 두 사람이 둘 다 물론 목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써 9시 넘어갔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삶이 육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뭔가가 유출되는 그런 부정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처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과 흐르는 물로서의 어떤 생명수가 흐르고 역사함으로 우리 모두 더욱 깨끗하고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실 때 특별히 육체 병약한 가운데 계신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반 골절로 집에서 회복 중인 지금 김영정기님, 또 척추골절로 지금 회복 중에 계신 이재영기님, 오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